고백합시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양자택일. 우린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나 저거나 꼭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복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문제로 해석하기도 하죠.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이죠. 우리는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예배도 폐하고 그냥 집에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다가 이런 어떤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시대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시대였다. 아니 그보다 우리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시대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각종 금기구 은기구들을 가져다가 술 따라 먹는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씨를 벽에다가 새김으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죠. 왕을 달아보니까 처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나눠질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해주니까 결국 셋째 치리자를 삼았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가 메데 바사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였더라. 자, 그러면 다리오가 62세였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한 66년쯤 지났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런 이때는 62세였는데 자, 다리오는 누구냐?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나오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 페르시아 제국. 근데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연결되는 그 어간에 과도기적인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메데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원래 바사라는 것은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리고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메데가 바사보다 컸지만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사가 메데를 이겨요. 그리고 통일을 시키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다리오가 일단은 그 왕권을 잡죠. 그런데 이때의 나이가 62세였고 이때 자기 조카였던 고레스는 40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사라는 그런 도시국가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 메데를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사라는 국가의 왕으로 고레스가 등극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결국은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허락해 주죠.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538년부터 그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1년 뒤에 주전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럼 537년 전에 70년이 605년, 주전 605년에 1차로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이때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70년이 지난 해를 보통 이제 537년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605년도 해당하고 7년으로 계산하면 얼추 한 7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시는데, 그 다리오 왕이 62세에 왕 위에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이렇게 세우죠. 고관들을 120명을 세웠는데 그 120명을 또 관장할 총리를 3명을 둬요. 그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와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베레스 왕 시대까지 또 총리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리오가 왕을 얻었는데, 이 다리오가 왕을 얻을 때도 다시 또 총리를 이렇게 역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전전 정부 때 총리했었잖아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총리를 해먹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 때의 나이가 거의 80대 중반쯤 되거든요. 그때 여전히 또 총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 원래 그 바벨론의 본토배기로 있었던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제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본토배기들인 거죠. 그 본토배기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저 이방인으로서 끌려왔는데 얘가 고위직에 올라간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기질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시기질투가 발생하면 여러분, 사람이 시기질투가 발생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동안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사건, 사자굴에 던져는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총리 오른 사람이 다니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코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약속 빠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고자 민첩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모르게 빠릿빠릿,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빠릿빠릿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민첩했어.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 그러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면 최고의 위치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시기질투가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워낙에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더군다나 그는 아주 충성되었네.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정도까지 어찌 보면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국사를 챙겼고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면 두말할 나이도 없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 정무적인 모습을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할까 수를 쓰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이런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흠을 찾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말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략 계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왕한테 나가서 일단 왕을 높여주는 겁니다. 왕이시오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다니엘은 쏙 빼놓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왕이여 이것은 곧 한 달 동안만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니 왕이 듣기에는 자기만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얼쑤 그래 으쓱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땠어요? 사인을 딱 해버린 거네. 왕의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어때?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물을 수가 없어. 왕이 저게 버리면 마치 뭡니까? 우리 그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게 재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법률을, 대통령이 법률을 허가하지 않으면 다시 빠꾸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아서 또 통과를 시키는, 그게 이게 삼권 분립의 하나였던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 역시 똑같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왕이 도장 꽉 찍어버리니까 이게 공포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다. 이제 어때요?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인데,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얘기. 우리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떤 세상을 선택하라는 그런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우리 지난 3, 4년 전의 상황을 미뤄 짐작해 보면 어때요? 지난 3년 동안 예배당 문 닫고 코로나 근원지가 마치 교회당인 것처럼 해서 막 몰아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마치 나 정부 시책에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예배당 문 닫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시설도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어때?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때?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마치 일제 36년 동안 일본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은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는 꼭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했던, 천황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그게 다를 바가 없다 라고까지 하던 해석하는 그런 또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어찌하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그것도 역시 양자택일의 어떤 기로에 서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 영향 받지 않냐고 계속 현장과 영상님으로 같이 병행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평생여대 전도하는데 남서울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다가와서 전도지를 봤더니 몇 가지 대화를 나눴어. 자기는 대전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평택으로 지금 저 남서울대학교니까 성안이잖아요. 성안 어디에서 지금 누구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평택 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받아들고 교회가 어디냐, 교단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2월달 중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죠. 그러냐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는 소리가 제가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가면서 목사님을 봤다는 거지. 쭉 봤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 이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역시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마음이 첫째 민첩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들, 세상의 업무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굳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은 구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일이 곧 하나님이 일인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굳이 세상 일이라고 구분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도 더 갖추고 더 열심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은 땡 하고 출근하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분 전 5분 전에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땡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보다 5분 뒤 10분 뒤에 퇴근하면서 뭔가 정리할 건 없는가 좀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회사라면 사장님에게 알려줄 수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에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눈치코치가 있고 빠릿빠릿하다라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집사 장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들은 그저 뭉그적하고 틈만 나면 교회 일 때문에 조퇴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래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래 당신이라면 이게 되어지는데, 그렇던 상황 가운데서 내 몫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귀하게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첩했어. 그리고는 어때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추되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그들보다 출중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일단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깎아내려서, 마침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그런 어떤 업무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었대요. 허물도 찾지 못해 이는 그가 뭐였다? 충성되었다. 그럴 땜도 없었다. 오늘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뇌물을 받았느니 청탁을 했느니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다니엘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정받고 이러면 시기 질투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일날에도 일합시다. 그들 말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날도 우리 공장 팽팽 돌려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때요? 신앙이 좋았던 그 사람은 주일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양자택일의 기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잘못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험한 요소, 그런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자택일의 기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저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내일 묵상을 본문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봐서 불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날 역사하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보시고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절제하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잘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